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아마 한 2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이 성파울로에 왔던 적이. 그런데 올해 다시 이렇게 오게 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2025년 첫 안식일을 이렇게 보낼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이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제 집사람이 가끔 그래요.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앞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릴 수 없지만 저희들끼리 있을 때는 서로들 이제 나이가 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왜 기억이 나느냐? 우리가 뭔가 부족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력이 잘 생기지 않는다든지 무엇을 자주 잘 잊어버린다든지 또는 어디가 아프다든지 이제 그러한 부족함이 젊었을 때는 없었던 것, 그럴 때는 이제 나이 탓을 하게 마련이죠. 그리고 또 특별히 무엇에 있어서 나이 탓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 몸의 어떠한 기능이 줄어들게 되면은 나이 탓을 하게 되잖아요. 병드는 것까지도 나이 탓을 합니다. 나이 들면은 늙으면은 뭐 한다고 생각해요? 병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분들도 그렇잖아요. 이제 나이 들면은 이때쯤 되면은 그런 병 오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런데 나이 들면은 꼭 병 걸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 지금 컴퓨터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사진을 보여줄 수 없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들 중에 이 노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논문들이 있는데 거기에 사진이 하나가 딱 나타나요. 그 사진은 뭐냐 하면은 얼굴에 주름이 이제 가득 그냥 쭈글쭈글 정말 그 영감 얼굴 주름 엄청나게 많이 있는 그러한 할아버지하고 그 팔에는 이제 한 100일 정도 됐을까? 그러한 아이 그냥 살결도 보드랍고 팽팽하고 정말 그러한 아이를 안고 있는 그 노인의 사진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머리도 지금 다 혔고 그리고 얼굴에는 그냥 주름이 가득한데 늙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100일 된 아기, 저하고 제 손녀딸 이제 3살인데 그렇게 딱 안고 있으면은 무슨 기분 날까요? 누가 더 건강하고 누가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아마 부모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아기가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살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은 나이하고 또 한국 사람은 재수하고 병 걸리는 것하고 연관을 많이 짓는 것 같아요. 병 걸려도 재수가 나빠서 병 걸렸고 나이 많아서 병 걸리는 것은 이제 당연한 거고 또 죽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새해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2025년 동안 병 안 걸리고 그리고 늙지 않고 그리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비결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이런 것이 이렇게 적용될 수 있구나. 사실 우리는 아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생각을 잘 못할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적용을 해야지. 그러면은 그 적용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닐 수가 있어요. 강물은 흐른다라고 하는 시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민생활 하도 바빠가지고 시를 읊거나 감상할 만한 그런데 그런 이민 시절은 이미 다 지났으니까 이제 강물은 흐른다. 아니 강물은 흐른다. 어떻게 보면은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강물이 왜 흘러요? 이거 아주 단순한 건데 강물이 왜 흘러요? 네? 강물이 흐르는 것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잖아요. 이 논리예요. 단순한 논리. 그거 보고 뭐라 그러죠? 그라비다지. 중력의 법칙이에요.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도록 돼 있습니다. 뭐 때문에? 법칙 때문에, 법 때문에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끔 되어 있는 여러분과 제가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있던 법칙 때문에 그 아름다운 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법칙을 생각하고 거기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물이 흐를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강물은 흐른다. 이러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는 거예요. 왜? 그 아름다움을 감동받은 대로 묘사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다 듣고서는 뭐합니까? 감동하거든요. 노벨상을 주는 그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면은 여러분도 노벨상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올해 한번 열심히 한번 감동 줄 수 있도록. 그런데 이 감동은 꼭 어디에서만 나올 수 있느냐? 우리가 정해놓지 않은 법칙. 이 법칙을 내가 맛보고 그것을 깨달으며 그 안에 거할 때에는 여러분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내가 뭐로 해서가 아니라 되어 있는 것에 내가 들어가면은 나도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법을 딱딱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도록 되어 있다? 나를 감동시키게 되어 있는 거구나. 근데 법을 내가 아는데 그것에 내가 감동받지 않는다. 그럼 그 법은 뭐가 되는지 아세요? 나를 감동시키지 않을 때의 법. 이것은 나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높은 건물 위에 난간이 있어요. 근데 어린애들 거기로 막 하면은 부모들, 어른들이 뭐 할까요? 에? 후닥닥 쫓아가가지고 뭐 하지 못하도록 그 난간 사이로
떨어지지 못하도록. 떨어지면 어떻게 되니까? 크게 다치든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 또는 조심성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 두려움이 나를 막 쫓아가서 이 아이는 거기로 떨어질 생각도 하고 있지 않는데, 부모들은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런 거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결국은 내가 감동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든지, 또는 그 감동을 주는 법을 맛도 못 보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안에 있지 못해서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있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봉독한 말씀, 모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 또는 읽는 사람들은 다 아는 말씀들일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늘의 법, 우주의 법, 이 법에 한번 감동받아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곧 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법도 아니고 제가 만들어낸 법도 아니고 누가 만들어낸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분의 법을 증명해 놓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심을 통해서 법을 증명하셨어요. 너희들 내 법 모르지? 그런데 나의 법은 이거야. 나의 독생자, 이 하나뿐이 없는 이 독생자를 너희에게 주는 게 나의 법이야. 또는 뜻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이 법 안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단 하나도 죽지 않고 영원히 나와 함께 있게 하는 것이, 이것이 나의 유일한 법이야. 그러니 제발 이 법에 너희들이 좀 감동받기 원한다. 감동을 하면은 뭐 하게 돼 있어? 살게 돼 있어. 살게 돼 있어. 그 감동함 받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매일같이 뭐 해요? 매일같이 마음이 뛰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서 마음이 두근두근 막 그만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와, 이렇게도 좋아, 이렇게도.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설레고. 제가 오늘 저녁에 제 손녀딸하고 만날 거거든요. 근데 제가 무엇이 이렇게 그냥 눈에 선하냐,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하고 즐겁고
표현할 수가 없죠, 이거. 뭐 매일같이 만나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만나서 매일같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할아버지 하고 막 튀어와가지고 뭐해요? 목을 꼭 껴안고 같이 뽀뽀하고 아마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최 집사님 아들이 그렇게 저한테 뛰어와가지고 하면은 형식상 하겠지요, 같이. 오, 루카스 오랜만이야. 그런데 제가 감동 먹을까요? 최 집사님은 당연히 그러실 거고 제 소녀딸이 뛰어가서 그렇게 하면은 그래 그리고 끝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소녀딸한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새끼잖아요. 딱 한 가지입니다. 설명할 게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다 내 새끼니까. 아멘. 다 내 거니까. 내 거니까 뭐 해야지 돼요? 뭘 해서라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뭘 해서라도.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적용이 돼가지고 이야 나는 이런 아버지가 계셔. 내 아버지는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무조건 조건 없어 이거. 무조건 나를 뭐 하고 싶으신 분이야? 살리시고 싶으신 분이야. 나를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들어가서 내가 심장마비 딱 걸려가지고 쓰러져도 나를 뭐 하시고 싶은 분? 살리고 싶으신. 살려내시는 분이야. 아멘. 뭐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뭐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참 죄송하지만 늦어서 뭐 더 이상 할 것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하나의 인간 의사가 아니고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뭐 하시는 분이다? 살려내시는 분이다. 아멘. 이것이 매일 적용되면은 올 한 해 우리 병 들겠습니까? 아멘. 혹시 병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런 적용을 시키면은 그 병이 올 때에 뭐라고 할까요? 감사합니다. 이거 뭐 좀 있다가 다 지나갈 거야. 왜? 내 아버지가 이걸 미리 다 알고 계셔. 나에게 이런 것이 다가올 것을 아시는 분이 다가오도록 허락하셨다면은 그분은 뭐 하실 거야? 책임지시고. 이것이 있는 동안 그 모든 순간 하나하나를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의 팔에 나를 안으셔서 내 대신 그분이 고통당하고 나는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에 아무런 고통 없이 즐겁게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아멘. 요동 없이 즐겁게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 1월 1일 되기 전에 12월 지난
12월 31일 해가 질 무렵, 그때 제가 몇몇 가까운 사람들한테 소식을 보냈어요. 새해 인사죠. 그러니까. 그래서 2025년 올 한 해는 반드시 승리의 해다. 저는 성공이라고 하는 낱말 대신에 승리라고 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꿨었어요. 새로운 해는, 올 한 해는 무슨 해다? 승리의 해다. 승리. 특별히 사망을 정복하는, 승리하는 한 해다. 그래서 질병은 뭐하게 돼 있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 질병이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질병은 반드시 있지요. 사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뭐하게 되는 거다? 지나가고 우리는 승리하는 존재들이다. 이미 승리하도록 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배경,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 우주의 법칙, 이 우주의 법칙을 아직 깨닫지 못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하셨어요. 이 법칙을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하셨느냐? 니고데모를 통해서 하셨어요. 왜? 니고데모는 이 법칙을 지금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는 차원에서는 뭐를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모든 것을 해야지만 그러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사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은 받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한테 이런 것이 제시가 되었다고 하는데, 안식일 안 지키면은 큰일 나니까 돌 맞아 죽잖아요. 그 당시에는 안식일 범하면은. 그러니까 안식일 범하지 않도록,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600 몇 가지의 안식일 범하지 않는 그 지침들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 불 지피면은 안 돼요. 왜? 그건 뭐니까? 일이니까. 일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일이에요. 그리고 안식일 날 뭐 무거운 거 들고 가도 안 돼요. 뭐 차를, 요새 같은 경우에는 차를 몰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젠가 그 이스라엘을 성지순례할 때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유태인들 사는 그 정통파 유태인들이 살고 있는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거기는 차가 없어, 그날은. 그리고 차를 몰고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다가는 다 돌에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걸어갔어요. 근데 많이 걸어도 안 돼요. 잘못하면 짱돌 맞아. 거기서.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젊은이가 하는 일을 보니까 이 젊은이는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대로 살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문둥병자한테도 뭐하고 손을 갖다 대요.
안식일 날에도 뭐하고 배가 고프니까 밀을 벗고, 또 안식일 날에도 사람한테 야, 너 그거 누워있던 방석 갖고 가, 들고 가게 하고,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같이 보이는 겁니다. 아, 이게 참 큰 특권입니다. 진리가 진리로 보일 수 있는 것. 이미 니고데모는 누구의 감동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같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즉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상상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고 그 나라를 경험하고 싶었지만 예수님 눈에는 니고데모는 그럴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지만 된다? 다시 태어나야지 된다. 니고데모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나? 이런 게 어딨어? 그럼 내가 이렇게 나이가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그러면 그게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5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볼 수도 없고 또 뭐 할 수도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이번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믿기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믿기 힘든 것, 마르다가 믿지 못한 것이에요. 마르다가 믿지 못한 것. 마르다가 종교적으로는 나사로, 자기 오빠가 뭐 할 것을 알았어요? 부활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지금 예수께서 여기 자기 오빠를 부활시키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못 믿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있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 진짜 부활 믿어요?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믿으시면은 그건 종교적 차원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믿으시는 걸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매일같이 적용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냥 죽어도 괜찮아. 왜? 뭐 할 거니까. 그리고 부활할 때는 또 어떻게 부활한다? 이렇게 다시 계속해서 병들고 죽을 존재로 부활해요? 아니 그러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세상 살기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었어요. 그럼 다음 말 제가 뭐 할까 이미 아시겠네요. 제가 무슨 말 할 것 같습니까?
빨리 죽는 게 최고입니다. 아멘. 우리 강장로님은 빨리 죽고 싶은 모양이에요. 근데 가십시오 하면은 아마 싫어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 고통스럽고 힘들면은 죽는 게 최고예요. 뭐 할 거니까? 부활하는데 어떻게 부활해요? 호련히 변화된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하니까 좀 이상할 것 같은데, 변화된 존재로서. 그 존재는 어떤 존재? 천사와 같은 존재.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제한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존재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데 뭐 죽는 게 뭐 그렇게 두렵습니까? 저도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뭔가 탁 하면은 뭐예요? 어이구, 죽을 뻔했네. 니고데모에게 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 너는 무슨 존재로 태어났어? 죽을 존재가 됐어. 죽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태어날 존재들은 뭘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뭐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에 또는 성경을 깊이 상고하는 사람들 다 무슨 존재예요? 죽을 존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100년 성경을 연구해도 하나님 나라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 박사들을 포함해서 뭐기 때문에? 죽을 존재들이니까. 누구만이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알고 적용시킬 수 있어요? 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영.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상고할 때는 반드시 뭐가 돼서 말씀을 상고하셔야 돼요? 영이 돼서. 영이 돼가지고. 그럼 내가 어떻게 영이 되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뭐가 되면 영이 돼요? 다시 태어나면 영이 돼요. 다시 태어나면. 계속 보십시다. 7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로 읽으면서? 육으로 읽으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지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셔요? 지금 저기 보시면은 그 사만바야 이파리가 살랑살랑합니다. 지금 살랑살랑 하고 있어요. 저걸 보면서 야, 제가 어떻게 저렇게 혼자서 살랑살랑거리지? 그러시는 분 계셔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밖에 바람이 살살 부는구나. 바람 보입니까? 바람이 어디서 온 거 알겠어요?
뭐 방향, 흔들리는 방향을 보면은 알겠지만, 근데 이파리가 이렇게 다 흘리면은 바람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쪽 저쪽? 근데 충돌하는데 어떻게, 바람이 이쪽에 저쪽에서 그냥 막 불면은 이게 충돌해가지고 이게 한 번은 이쪽으로 왔다, 한 번은 저쪽으로 갔다,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파리가 이렇게 불 때에는 저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거고, 이파리가 저쪽으로 갈 때에는 저쪽에서 오는 바람은 끝났고 이쪽에서 오는 바람이 부니까 살랑살랑 하는 거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다 생각하면서 살진 않죠. 왜? 이거 생각하면은 뭐 할 것 같으니까? 머리가 터져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하면요, 감동받습니다. 감동받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우리는 바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람.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바람이 힘이잖아요. 힘이기 위해서는 그 힘을 일으키는 어떤 원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렇게 살랑살랑 할 때에 여기서 이거를 다 지금 하고 있는 원천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만 봅니까? 결과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만 보고 참 시원하다, 좋지요. 근데 그게 너무 세지면 뭐라고 해요? 이것도 화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려고 아무리 법을 지키고 아무리 하나님 나라 가려고 보려고 들어가려고 해도 이것은 안 되는 길이고, 그건 누가 다 해주는 거야? 이것은 너를 창조하신 분만이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지 말고 뭐만 봐? 결과만 봐. 결과만. 여러분들 기쁠 때 있지 않습니까? 뭐 할 때가 기뻐요? 어느 때가 기쁘고 즐겁습니까? 마음에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장사 잘 돼가지고 하나도 뭐예요? 남는 것 없이 그냥 막 싹 다 팔면은 기뻐요? 기쁘죠. 저희도 하찮은 것이지만 수요일마다 이제 뭐 바나나랑 이렇게 재배해서 생산되는 거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그게 몽땅 다 팔린다.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우리 집사람도 기뻐하고 오늘 다 팔렸어. 그런 기쁨이 왜 오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돈 생겨서 기뻐요. 근데 그거 큰 문제예요. 왜? 바나나 있을 때는 바나나 훔쳐가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근데 돈 생기면은 땅 놓고 어디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못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예요. 제가 제 손녀딸을 끌어안을 때의 그 기쁨, 그 만족감, 그거 어디서 온 겁니까? 돈 생겨서 기뻐요, 그게? 뭐 때문에 기쁜 겁니까?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져. 이럴 수만 있으면 언제까지? 예? 그런데 헤어질 때 되면은 슬퍼져요.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것이 있을 때는 사랑, 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무슨 사랑?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랑.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 똥을 싸든 뭘 하든지 간에 그렇게 끌어안고 기뻐할 수 있는 이 조건 달지 않는 그 사랑이 나에게는 최고다랄 때에는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하고 편안하고 잠 잘 자고. 니고데모가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 이런 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까지도 니고데모는 가지고 있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니고데모, 당신은 이스라엘의 10절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 니고데모가 지금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분은 뭐 하신 분이다? 내가 지금 하는 얘기들, 이건 내가 아는 얘기야. 이건 내 거야. 이건 나는 맛을 봤어. 그래서 이걸 너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거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뭐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육이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육이니까. 육이니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나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은 누구뿐이다? 나다. 그러면서 갑자기 어디 것을 가지고 오시느냐? 이 니고데모의 조상들한테서 일어났던 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사막으로 가는 중에 일어났던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들 이 배경은 잘 알고 계시죠? 이 사건? 거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정말 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 그리고 그렇게 오랜 기간을 신고 다녀도 닳지 않은 신 옷들 헐지 않고 이런 모든 것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 필요 없어. 민수기를 여러분 보시면은 이 뱀이 나와서 백성들을 물게 된 그 배경은 정말 이 백성은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보고선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런 맛없는 만나 난 싫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사랑이시니까 뭐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 내가 하는 말 내가 받아들인다. 너가 지금 나를 거부하니까 나는 뭐 할 수밖에 없어? 너하고 함께 할 수 없게 됐어. 함께 할 수 없게 된 증거로 뭐가 나온 거예요?
뱀이 독사들이 나와서 막 물으니까 금방 독이 퍼지니까 통증 오고 이제 막 죽게 되었으니까 또 살겠다고 모세여 우리를 살게 하도록 당신 하나님께 간구하라. 모세가 즉시로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즉시로 뭘 하라고 하셨어요? 나무에 구리뱀을 달아서 뭐하라? 높이 세워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뭐한다? 죽지 않는다. 산다. 그렇게 해놓고 모세가 외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거 보면 산다고? 믿겨집니까? 지금 이 독이 들어오는데 이걸 뭐 해야지 돼요? 해독을 시켜야지. 무슨 나를 문거하고 비스쿠리한 저 뱀을 장대에다가 달아놓고선 저거 보면은 내가 산다고? 네.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본 자는 뭐 했습니까? 살았잖아요. 안 본 사람은 죽었고.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인자가 뭐 할 텐데? 나무에 달려진 바 될 텐데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하늘의 법칙이다. 아멘. 하늘의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의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뭐하도록? 살도록. 뭐하도록? 병이 와도 그 병이 지나가고 금방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왔는데 난다. 그게 병입니까? 이게 분명히 낫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병이냐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어떠한 병이 저에게도 와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100% 이건 병이에요. 뭔가 해야지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알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지나갈 건데 뭘. 이거 지나갈 건데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신경 쓰고 그래요. 그저 있으면은 뭐 할 건데? 지나갈 건데. 그러면 그저 있는다. 그럼 고통 와도 통증 막 와도 그냥 있을 거냐? 그냥 있지 뭐해요. 그 증상이 나를 괴롭히고 막 그럴 때에 가만히 있어요. 덜 아프죠. 저는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가 독사에 물려봤잖아요. 뭐 원하지 않았지만 와서 물었으니 어떡합니까? 물려야지. 뭐 물론 제가 독사를 괴롭히긴 했어요. 그렇게 괴롭히지 않아도 괜찮은데 이놈의 독사가 집안에 들어왔으니까 이거를 내어쫓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 죽였으면은 어떻게 됐을는지 모르겠는데 죽일 수 있는 방법이 금방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독사를 저기로 내어쫓아서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제가 독사를 좋아했거든요. 이거는 살려주자. 왜? 살아있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그냥 저기로 내어 쫓아놓고
왜? 같이 있으면은 집사람이 잠깐 나갔었는데 돌아오면은 놀랄 테니까 이거 저쪽으로 내어 쫓자. 이제 그런 심정으로 이 독사를 그건 뭐예요? 물 이렇게 긁어내는 호두. 그걸 이렇게 축축축축 내어 쫓았거든요. 근데 독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처음 봤을 때 부엌에 이 독사가 뱅글뱅글뱅글하고 고개만 딱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 무슨 독사인지는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그 호도 갖다가 쭉 밀었어요. 그러니까 떼굴떼굴떼굴 해서 저만큼 갔잖아요. 그러더니 금방 또 댕글댕글댕글 말아서 고개만 딱 들고 있더라고요. 또다시 쭉 밀어가지고 밖으로 이제 내어 쫓았는데 그 추마 밑에는 이제 시멘트로 되어 있고 그 옆에는 다 잔디예요. 어느 정도 이제 다 밀어내쳤는데 얘가 이제 잔디로 떨어졌어. 대굴대굴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가 어둠컴컴했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조만큼 떨어졌을 텐데 안 보이니까 야, 지금 이런 얘기, 독사에 물린 얘기 하니까 눈이 다 땡글땡글해지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선, 마침 거기가 그 옆에 이제 광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불이 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광 안에 문이 열려 있어서 불을 켜고 돌아섰는데, 빵! 뭔가 그냥 막, 탁! 발목에, 왼발 발목에 와서 탁! 하는 거예요. 어이쿠! 물렸네. 그런데요, 즉시로, 진짜 즉시로, 피가 순환하니까, 이게 독이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어떻게 느껴지느냐? 통증으로 느껴져요. 그 통증이 밑에서부터 이제 쫙 올라오게 하는데 금방 붙더라고요. 이게 부으면서 조금씩 이 좀 마비되는 듯한 느낌이 나요. 이게 독이 있는 뱀이구나. 근데 어떻게 해요? 혼자였고 막 이게 통증이 올라오면서 붓기 시작하고 조금씩 마비되고 그래가지고 불빛에 이제 저를 물었으니까 물은 다음에 또 다시 댕글댕글 해가지고 고개만 탁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도로 쫙 째려봐가지고 그 호도를 가지고 쫙 하고 목 쫙 올라왔으니까 거기를 겨냥해서 그 목 있는 데를 그 세면바닥에 착 누르고 힘주고 있다가 저는 쓰러졌어요. 의식이 나간 거예요. 얼마 동안 누르고 있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죠? 의식이 나가가지고 쓰러져 있었는데 진짜 눈 땡글땡글하고 저 쳐다보시면서 잘 들으시네. 다음엔 설교를 이런 걸로만 하면 참 좋을 것 같으네요.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고 다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깨어났어요. 그래서 누워있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됐고,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돌려서 보니까 뱀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쭉 펴져가지고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은 거야.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여기 복사뼈 있는 데에는 피가 흐르고 있고, 그리고 일어나려니까 이게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 발로 지탱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무릎으로 엉금엉금 겨가지고 그 뱀이 맨 처음에 있던 부엌 문 열린데 이제 거길로 와서 거기에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집사람이 도착을 했어요. 집에 왔어요. 사실 제가 이야기하려고 이거 얘기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이 그냥 쫙 들어오면은 아는데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물을 마셔야 돼. 예? 물 마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게 쫙 가서 이제 막 올라오는 느낌이 실질적으로 나고 현실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포도로 이 누르고 그러는 모든 과정 속에서 두 가지 성경 구절이 쫙 왔어요. 저는 그걸 기억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두 성경 구절이 여기를 착착 지나갔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일 겁니다. 그건 찾아보실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신호들, 방언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을 것이고, 또 독을 마셔도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성경 구절이 쫙 지나갔고, 그 다음 성경 구절은 뭐였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로마 황제한테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기 위해서 죄수로서 끌려갈 때에 어느 섬 주변에서 이 풍파를 받아가지고 다 배가 파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죄수들이 뭐 도망갈까봐 그 군인들이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누구 하나도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그 섬에 도착했습니다. 다 그냥 뭐 젖었고 추우니까 이제 불을 피고 막 불 피려면은 뭐 해야 돼요? 나무 가지들이며 등등 다 이렇게 갖다가 해서 불을 피고 있는데 하나님의 독사가 그냥 사도 바울의 팔을 쫙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섬에 원래 있던 그 원주민들이 야, 이 사람은 진짜 죽을 짓을 한 죄수구나. 그러니까 잠시 후에는 못한다? 죽는다. 왜? 그 원주민들은 그게 무슨 독사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 했어요? 이 독사를 툭 잡아서 땅에 놨어요. 저같이 그거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죽어요?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뭐 했어요? 야, 이거는 이 사람은 누구다? 신이다 하고 그냥 뭐 절하고 이 상황이 여기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마음이 딱 생겼느냐? 난 안 죽어. 이 뱀 때문에, 이 독 때문에 난 죽을 존재 아니야.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와서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래? 뱀이 물었어. 그럼 병원 가야지. 병원은 뭐 하러 가? 나 안 죽어. 나 죽을 존재 아니라니까. 병원 안 가. 가자. 무슨 소리야? 안 간다니까. 제가 고집이 좀 있어요. 안 간다니까 괜찮아. 나 안 죽어. 당신 과거 안 될 거야. 이번에는요. 그래가지고 지금 피가 이렇게 났으니까 내가 이거 좀 씻고 이게 너무너무 아프니까 막 무릎까지 부어 올라왔어요. 진짜. 나 이제 누워서 잘 거니까 잠이 오는지 몰라도 난 당신도 이제 씻고 자. 그리고서 그때 시간이 좀 이제 지났죠. 나타난 게 뭐냐? 소변이 안 나온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소변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소변이 안 나온다. 그리고 제가 또 뭐 그런 거를 공부한 사람이니까, 의사니까 뱀의 독은
신경을 마비시키고 또 어디를 해요? 신장, 콩팥을 망가뜨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집사람한테 응? 콩팥 망가져? 별일 아니야. 그 대신 뭐 하자? 물 계속 마시자. 그리고 물 마시면은 소변 언젠간 나올 테니까 화장실까지는 못 갈 거고, 그러니까 여기 침대 옆에다가 통 하나 가져다 주면 거기에다가 이제 볼일 보고 그러면 괜찮아. 그리고 누웠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살면서 느껴본 통증 중에 그 뱀의 독이 준 통증보다 더 큰 통증은 제가 몰라요. 저는 좀 괴팍한 사람이라서 괴팍한 짓을 좀 하거든요. 이 물리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엔진 톱 있죠? 나무 자르는 그 톱. 그 톱을 사용하다가 조금 삐끗해가지고 이 다리를 잘랐거든요. 다리를 자르니까 뭐 했겠어요? 혈관이 터지니까 피가 팍! 그것도 나무 꼭대기 위에서. 그때도 뭐 하는지 아세요? 저도 모르게 갑자기 노래해. 그래가지고 그때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s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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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피가 팍 터지는 거 보니까 저도 모르게 심장이 어떻게 됐어요? 두근두근 빡빡빡빡빡.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혈관이 터졌는데 심장이 그렇게 뛰면은 무슨 일 벌어져요? 피가 더 빨리 나오죠. 피가 더 빨리. 빨리 제 몸에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심장을 뭐 해야지 돼요? 다시 멈추면 죽지. 멈추면 안 되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야 걱정 마, 내가 다 하고 있으니까 심장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제가 그거를 믿지는 못할 테니까 뭐 하게 하신 거예요? 노래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그때 나무 꼭대기에서 노래 한참 했거든요. 하다가 보니까 제정신이 들었어요. 제정신 드니까 이 엔진톱이 그저 아직도 돌아가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엔진톱 소리가. 그래가지고 엔진톱 이제 거기서 끄고, 그리고 이 잘린 걸 보니까요, 야, 참 거먹기 좋게 딱 벌어질 때. 그래서 걸어 내려와 가지고 땅바닥에 잔디에 앉아서 양쪽을 이렇게 쫙 누르니까 뚝 멈췄어요. 그리고 그 나무 꼭대기에서도 마음은 편안한. 그때도 이것을 꼬맨 다음에 심장 박동할 때마다 통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뭐 했느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해, 찬양. 독사의 그 독 때문에 그렇게 통증이 왔을 때도 이거 뭐 할 거니까? 지나갈 거니까 뭐 하자? 찬양하자. 이 지나가게 하실 그 나의 아버지, 나의 구세주, 그분의 사랑에 감동에 내가 들어가서 뭐 하자? 찬양하자. 저는 이 노래는 잘 못해도
그 위험하다라고 느껴지는 상황마다 찬양하는 게 그 뭐라고 합니까? 유일한 길입니다. 그랬더니 오늘날까지 모든 게 다 뭐예요?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한테 있는 질병 아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니 그러고도 가만히 그렇게 있어? 그럼 가만히 있지 뭐해요? 뭐 한다고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맡겨놓고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뭐 안아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참 좋아요. 그러면서도 아파도 그럴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로 내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너는 반드시 뭐 해야지 된다? 육이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맛을 봐야지 돼. 그래야지만 너는 뭐 하지 않을 수 있다? 썩지 아니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 펴고 본 다음에 곧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왜 병 걸리는지 아십니까? 혈관이 딱딱해지고 또는 태어날 때는 아주 아름답게 태어난 사람이 갑자기가 아니죠. 살다 보니까 뭐가 돼요? 엄청난 부피로 늘어나고 또는 간이 굳어지고 폐가 굳어지고 뇌경색이 오고 정상적인 세포가 덩어리가 돼가지고 암이 되고 이러한 모든 질병이 일어나는 이유 우리가 육이기 때문에 뭐 할 존재이기 때문에 썩어질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서 썩어질 거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건강 스타일을 뉴 스타트를 해도 이거는 해결 안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걸 몰랐을 때는 사람들한테 뉴스타트 하세요라고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강의도 참 많이 했고 뉴스타트 한다고 병 난다고 말하잖아요. 그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기예요. 사기. 지난날 저 사기 많이 쳤습니다. 뉴스타트 해보세요. 병 났습니다. 잠깐 증상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뭐 해도 증상 없어지는데 오줌 마셔도 증상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오줌 가지고 치료하든지 식이요법이든지 요법도 참 많지 않습니까? 뉴스타트도 병 낫게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육으로 있는 존재니까 묘하게 돼 있어요? 썩게 돼 있어요. 썩게. 썩는 것이 곧 질병 아닙니까? 근데
뭘로 되면은 병 낫는다? 여기도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존재로 되면은 뭐 되는 거예요? 안 썩으니까 그건 뭐예요? 병? 병이 안 생겨요? 병 생겨요. 그래. 아니 그럼 이거 뭔 얘기하려고 여태까지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까? 질문하실 수 있겠죠? 지금 우리는 모든 우리 이 땅에 태어난 인류는 언젠가는 다 뭐하게 된 존재예요?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근데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는 거니까. 아담한테 그러셨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먹었습니다. 그럼 뭐 해야지 돼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거는 바꿀 수 없는 우리들의 모두의 운명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뭐 할 기회가 주어진 겁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럴 때는 뭐 한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한다. 아멘. 참 이거 믿기 쉬워요? 믿기 쉽지 않아요. 뭐 때문에 안 믿기는지 아세요? 현실 때문에 안 믿기는 거예요. 아니 나 지금 이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썩을 존재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몸에 이런 증상들이 있고 이런 모든 게 다 드러나 있으니까 나는 썩고 있네? 천만의 말씀. 그렇게 썩고 있다라고 믿으면 뭐 하는 거고? 썩는 거고. 이건 다 뭐 할 거다? 지날 것이다. 지나가는 거야, 이거는. 근데 내한테 이렇게 썩는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썩는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은 그런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도 그렇게 적혀 있고, 죄 지으면은 뭐 한다? 죽는다. 죄의 삭은 사망. 그러니까 나는 죄 졌기 때문에 뭐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썩고 있다. 질병이 왔다라고 그렇게 연관을 짓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 논리는 누구의 논리예요? 사단입니다. 생명의 대적인 사단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논리는 뭐예요? 내가 지금 썩어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내가 다 짊어진 거야. 그것은 내가 대신 썩어줬어. 그건 내 문제지 내 문제 아니야. 너는 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를 썩는 존재에서 썩지 아니할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하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썩을 존재인데 썩지 않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이런 걸 보고 대박이라 그런다며. 대박의 뜻이 뭐예요? 도대체 난 대박 말은 해도 그 뜻은 뭔지 모르겠어. 대박. 예? 큰 바가지? 큰 바가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바가지를 봤는데.
뭐 큰 바가지에 즉 거기에 뭐 금이 쌓여 있어요. 뭐가 좋은 거라면 한국에서는 뭔가 물질적인 게 있어야 될 거예요. 홍구와 놀부에서 큰 바가지 탁 깨트리는 거. 아, 그 홍보놀부 얘기에 그게 거기서 대박. 금덩어리. 대박 났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보물이 막 쏟아지나. 아, 보물이 좋은 거다. 전 위험한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와, 이럴 수가 있어? 그걸 위해서 내가 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 유일한 것은 그렇게 해 주신 분이 내 아버지야. 아버지니까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아가 아니고 누구다? 아버지가 계시구나. 그리고 내 형님이 이거를 해 주셨다니까. 내 형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해 주시고 나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한테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어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라. 내가 먼저 어디로 갈 거다? 갈릴리로 갈 거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자녀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형제. 우리의 형님입니다. 맏형님. 제 집사람한테는 큰오빠가 될 수도 있겠죠. 맏형님. 그러니까 우리 누구 있어요 지금? 아버지 있고 큰 형님 계시고 또 누구 있어요?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 관계를 도저히 적용시킬 수가 없다니까요. 알 수는 있습니다. 뭐 신학적으로 그 신학 박사님들이 얼마나 이것을 다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유일한 우주의 법칙, 내 사랑은 이러한 이처럼 큰 사랑이다. 아무 조건 달지 않고 너희가 스스로를 나는 이런 거 받을 수도 없는 미천한 존재입니다 라고 여겨도 나는 무조건 뭐 해주고 싶어? 너에게 생명을 주었어. 내 아들이 너 대신에 죽었어. 그러니까 너는 뭐해? 살아. 넌 산 존재야.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여러분들 누군가가 보라 할 때는 뭐 해야지 돼요? 봐야 된다니까요. 보라 하는데도 뭐 하고 있어요? 안 볼래. 그러지 마시고 보라 할 때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여러분들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로 하여금 보게 한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은 영의 존재야. 육 더 이상 아니야. 썩지할 존재 아니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날 확실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언제까지? 이 세상 끝까지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항상 계신 게 그게 뭐한 겁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으면은 예수님이 나 개인에게 있어서 나에게는 재림하신 거 아니에요?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면 내 아버지도 너희를 사랑할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너희에게 와서 처소가 되리라. 아멘. 내가 아버지와 예수께서 계시는 처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이것을 믿고 살 때에는 예수의 재림, 이것은 우리 안에서 천국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천국이 이루어진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질병이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을 그렇게 가져다 줄 때에는 우리는 뭐 한다? 물리친다. 무슨 방법으로? 찬양함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다른 거는 제쳐놓더라도 찬양하십시오. 아멘. 정말 우리 입에 항상 그 아름다운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적어놓은 시들, 그리고 이것을 아름다운 곡조에 맞추게 한 이러한 그 참 놀라운 찬송들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셔서 그때마다의 그 나쁜 사고방식, 지난날에 아주 참 기억하기 싫었던 것이 기억나게 할 때에 그때마다 물리치십시오. 우리 뇌는 하나의 공간입니다. 무슨 공간이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든지 아니면 악령의 생각으로 채워지는 공간이에요. 그러나 선택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공간을 채워놓으면은 악령의 생각이 들어올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은 평안해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우리는 올 2025년 반드시 승리자로서 매일매일을 살 것입니다.